성탄절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생일 잔치. 성탄절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돌아왔고 내년에도 있을 수 있는 성탄절. 흔한 성탄절이 되지 않았나. 그러나 소중한 건요. 우리 인간이 참 죄인이고 우둔해서 잃어버렸을 때만 그 소중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얘기를 하자면 한 10여 년 전 수원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있었어요. 어느 주일 이제 사역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가려고 자동차 키를 들고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에 당연히 중요한 거 많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그리고 그때 단기 선교를 준비하려고 했었던 차에 $100짜리 지폐가 여러 장 들었고요. 10,000원짜리 수십 장이 그렇게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제 돈이 아니었어요. 지갑이 정말 터질 정도로 접히지 않을 정도로 두꺼웠던 그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저한테는 정말 생생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저는 당연히 퇴근 안 하고 교회 동선을 기억해 내가면서 그 큰 교회를 이잡듯이 뒤지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 배고픈 걸 모르겠고 아는 사람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물어도 보고 지갑 본 적 있냐, 안내실에 혹시 들어왔나, 경비 집사님에게 문의도 하고 결국은 그날 못 찾아서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지갑을 찾겠다는 그 일념하에 제정신이 아닌 며칠을 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지갑을 찾기에 몰두했는지 꿈에도 계속 지갑 꿈이 그렇게 꾸어졌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결국 완전히 이 지갑은 찾을 수 없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에 깨달은 게 있죠. 나한테 항상 있었던 뒷주머니에 있었던 그 지갑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그 지갑이 소중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항상 있었던 그것이 없어졌을 때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너무나 간절히 찾게 되었던 그런 기억들, 아니면 너무나 소중히 다니던 직장, 아니면 어떤 단체, 모임, 내가 항상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인 줄 알았는데 나오게 되었을 때, 또 돈을 잃어버렸을 때, 돈을 잃게 되었을 때, 아니면 항상 있었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나 친했던 지인들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을 때, 정말 항상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잃어버렸을 때 정말 소중했구나, 그렇게 찾게 되고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것이었구나,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었던 그러한 기억들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쓰죠.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야 된다. 초심. 초심 뭐죠? 처음 그 있었을 때의 감격, 너무 그때 처음에 그 소중했던 간절했던 마음 어느새 정말 안개같이 사라지고 이제는 시시해지고 있으나 마나한 것 같기도 하고 그저 그러해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러죠? 초심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주 초심이 중요하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찾아야 된다. 저는 출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초심을 잃었던 백성들에 대해서 정말 답없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수백 년간 노예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노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잘라서,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준비가 되어서, 신앙 아니면 쓸모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그걸 그냥을 무엇이라고 그러죠? 은혜라 그래요.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 그냥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은혜라고 하죠. 이 답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그 방해하는 애굽과 파라오를 초토화시키면서도 특별히 사랑해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만으로도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노예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땅을 주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여 지명하여 부른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선민으로 택하여 주시겠다라고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통과하게도 하셨고, 애굽 군대가 칼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마른 땅으로 갈라진 그 바다를 다시 메워 그들을 완전히 무찔러 주셨고, 이 정도만 경험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이들이 광야에 들어서자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이 죽음의 땅,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 죽음의 땅 광야에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시고 추우니까 따뜻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기를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물이 없으니까 그 딱딱한 바위를 쪼개어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굶어서 목말라서 죽었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이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리고 군대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실 그런 계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이기게 하시고 다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 입구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 다 칼에 맞아 죽고 우리 아내들과 우리 아이들은 다 노예가 될 것이다. 자기들이 노예로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 거지 근성. 하나님이 수없이 기적과 은혜와 먹이시고 입히셔도 당장 이 어려움에 닥치면 우리는 죽을 거다.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 다 멸절당할 거다. 이런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믿음 없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초심을 잃어도 이렇게 잃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자체를 이렇게 잃어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무슨 능력과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언제 강했던 것처럼 우리가 메뚜기라고, 자기들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입구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다 죽을 것이다, 울며 불며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애통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겠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끌었던 모세와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안 하셨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는 참지 않으세요.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결정하였기에 너희들 이 광야에서 그러면 죽어라.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미루셨습니다. 연기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울며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초심을 잃었을 때, 그것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셨던 것 드디어 깨달았어요. 죽음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 인생들이었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도 노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지.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였지. 우리 홍해에서 칼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우리 사막에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우리 사막에서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이제 다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역시 없어져 봐야 현실을 깊게 자각하면서 자기들의 미련함과 믿음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이미 사고를 친 다음에 책임은 면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도 만나 메추라기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셨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가나안의 승리, 가나안 정복의 영광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연기하실 수밖에 없었죠. 저를 따라서 순종하면 4일, 불순종하면 40년. 4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시작을 40년이나 늦춰지고 연기가 되는 그러한
북을 걷어차버린 이 이스라엘,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이렇게 답이 없는 사람들인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 이스라엘 자녀들이 장성한 후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하는 세대가 되었죠. 이 우둔하고 믿음 없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이들만 어리석었고 이들만 믿음 없고 이들만 답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는가? 아니면 우리도 1세대 이스라엘과 똑같이 수많은 은혜, 감사, 기도응답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도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의 공포, 정복해야 된다는 두려움, 이거는 우리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는 그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저는 어떻게 그러한 시간을 언젠가 한번 나누었던 우리 서울엘림교회 또한 울타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간증이 있는데요. 우리도 도시 사막과 같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장막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만나, 그곳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곳에 불기둥, 그곳에 구름기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지금으로 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이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또한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교회와 서울 내림교회도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앞으로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척 지인들 기도했던 그 모든 가족 식구들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음부에게 뺏기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처럼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서울엘림교회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어요. 방배동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신의 산처럼 가나안 땅에 장막교회를 시작한 것 1년 지난 후에 건물주가요, 이 주일 공간을 폐쇄하겠다 선포하는데 그 기간을 일주일 내에 나가라고, 이제 일주일 후면 여긴 폐쇄가 된다라고 당장 모임 장소가 없을 때 눈이 깜깜해졌죠. 눈앞에 깜깜해졌을 때 그때 한 주 만에 이곳 성수동,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 서울숲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함 받았던 그런 기억이, 이 기억만 생각해도 이곳이 없으면 서울엘림교회가 있었을까?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울 때 에어컨으로, 추울 때 온풍기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셨던 그 모든 것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11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방배동에는요 회사 공간이었어요. 이곳에 인도함 받았는데 방배동은 그냥 일반 회사 공간이어서 토요일마다 스피커 날라야 되고 드럼 세팅해야 되고 건반 세팅해야 되고 마이크 체크해야 되고 영상, 음향기기 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했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할 수 없습니까? 라고 원망했던 게 사라지고 이곳은 그냥 세팅이 되어 있는 예배 공간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이것이 기적이 아닐 수 없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이 성수동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 예배 공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즉시 예배 드리자마자 우리가 지금 식사하고 있는 예배 공간, 지금 우리 키즈 예배가 드려지고 틴즈, 스쿨, 청소년, 우리 초등학생들이 드리는 그 드림교회 사무실을 40개 개척교회 중에 우리 교회만, 왜냐면 40개 개척교회 중에 미취학과 초등과
청소년 그렇게 예배 모임을 하는 것이 우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로 옆에 우리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적합하게 딱 맞는 드림교회 사무실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이것이 어찌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개척교회지만요, 우린 어린이 사역자가 둘이나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전사님도 주셨습니다. 주체화 문제가 전혀 없는 개척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세요? 5시간이든 10시간이든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혜택을 입은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예배 후에 혹시 울타리 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후에 식사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또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개척교회인데 청장년보다 아이들이 더 많은 교회 몇 교회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행히 감사하게도 성도들 대부분이 11조와 주일 헌금 또 유일한 선교헌금 차세대를 위한 헌금을 드림으로 재정에 그래도 어려움이 없이 딱 맞게 만나와 같이 메추라기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족함 없는 재정을 채워주신 은혜,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설 공간을 사용하는데 매달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이곳 기적이 아니고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 한 명의 이 동네 성도는 없습니다. 모두 멀리서 인천에서 남양주에서 하남에서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사역인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 응답받은 우리 서울 엘림교회 성도님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도 너무 연약하기에 함께 기도할 중보자와 함께 예배자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울타리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서울 엘림교회의 기도 제목의 응답인 것이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11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하면 12월 25일 성탄절을 이제 하나된 교회, 주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일잔치, 생일 축하 파티를 드려야겠는데 너무나 서로 약소하여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함께 하니 우리도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노래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연주할 수 있고 주님의 생신 파티에 우리도 음식을 먹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인, 가족들, 엄마, 아빠 또 우리 아이, 자녀들을 함께 초청하여서 이 땅에 생명을 오신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는 이 가장 소중한 365일 중에 가장 기뻐해야 할 그날을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래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강조하지 않았던 11가지 외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수많은 은혜와 헌신,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요, 역설적으로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감사의 조건 중에 잘 들어보세요.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거나 사라지거나 채워지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중단된다면 나머지 10가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11가지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11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주차 문제가 안 된다거나 갑자기 밥을 먹을 수 없다거나 갑자기 서울 드림교회에서 이제 사무실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모든 11가지 문제 중에 다 거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셀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기게 하시고 다 먹이시고 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머지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주신 그 약속 하나 못 믿어가지고 완전히 그동안 받은 은혜 다 까먹고 가나안 땅 죽어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 이끌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고 낙오시키지 않고 손잡고 좀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가면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 최후 승리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깨어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적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시시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초심을 잃어버리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적, 매주매주의 기적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초심을 잃어버린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당연히 오셨어야만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어떻게 그걸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염치 없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당연하게 내 죄 용서해 내십시오, 내 죄 이제 사함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뻔뻔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 붙들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가나안 땅에 승리하는 정복전쟁의 그런 주인공과 영광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10번은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참으시긴 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은요, 이번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심을 시시하고 당연하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날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들이 갈기갈기 피투성이가 되어 찢겨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날이거든요. 이 예수,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 가운데 보내는 것을 기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배은망덕이라고 있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염치 없이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소중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배은망덕.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요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했는지 아십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밤에 밤중쯤에 목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요? 복음이 크게 전파되려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크게 퍼졌겠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언제 복음이 전달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흔한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오늘도 힘겹게 양을 치고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게 그냥 들판에서 수고한 것 지쳐 잠이 든 목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찾아오셨어요. 이걸 무엇이라 그랬죠? 은혜라고 그래요. 그저 그러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영생의 소식, 죄사함의 소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찾아오신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뭘 잘해서도 아니고 예뻐 보여서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시시하고 그저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너희는 충분히 기뻐할 만하다, 충분히 구원받을 만하다, 충분히 영광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된 그 역사적인 말씀을 우리가 한 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을 비추매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아니 양을 치는 목자가 무슨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하게 진짜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나셨다라는 그런 무슨 콘서트를 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티켓값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천사들이 천군과 다 함께 나와서 그 기쁨의 소식을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콘서트를 했다는 거, 찬송하는 소리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15절 20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을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일을 보자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자, 눈을 비비고 다리에 힘을 내어 그냥 계속 잠만 자지 말고 깨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보여주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찬송하러 가자. 그 주님을 보러 가자. 20절 시작. 그들이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지식 습득이 예배가 아니라 반응하는 것. 눈을 비비고 다리에 힘을 주고 옷을 갖춰 입고 베들레헴 성 그 마구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구간은 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말똥 냄새가 나는 곳이죠. 화려하지 않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도 충분히 임하신다는 것. 지하 3층 이 작은 공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곳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공연할 때, 우리가 연주할 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본 모든 것에 인하여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가 막힌 프로페셔널한 그런 연주자들과 그런 노래를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불렀던 자기들이 흥얼거렸던 자기들 수준의 시시하고 그저 그러한 목소리와 그저 그러한 실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주가 기가 막히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노래가 기가 막히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함께 그 놀라우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우리가 함께 보러 가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주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천사가 되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지인, 초청한 사람들 위해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 축하하는 생일잔치를 우리가 준비했으니 목자들과 같이 알리신 이를 아기 예수를 보러 우리가 가자라고 우리는 천사와 같이 이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025년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간증이 있는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날은 서울엘림교회와 울타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을 듣고 음식을 먹는 예수 축제가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날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초청이 되고 우리의 믿지 않는 지인들이 함께 예배하며 이 땅에 구원, 십자가에 놀라우신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일잔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부흥의 시작이 될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산타와 루돌프가 주인공이 아닌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그렇게 각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한 날로 마무리하고 새해 더욱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소망이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도 마구간으로 달려가 목자들처럼 찬양하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